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자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 종말의 시대가 오면 세상에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미혹이 많아진다, 자신이 예수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때가 되면 세상 심판 때가 가까웠구나, 너희는 깨달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자기가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자기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단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단이 100개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다,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온 세계가 그냥 우리 한국에 100명이 넘으니까 온 세계 합하면은 10,000명도 넘겠네요. 그런 시대가 오면 재림 때가 가까웠다, 세상 심판 때가 다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자기 파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사람은 따르지 마라. 우리 오병이교회는요, 어느 교회를 다니든 전통적인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 진짜로 하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파들은, 이단들은 뭐예요? 자기한테만 와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나가든 성경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다 자기 꼭 그 파에 들어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단 대표들을 교주들을 싹 갖다 한강에다 놓고 TV로 생중계를 해야 되니까요.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으니까 100명 짝세 놓고 한강을 한번 걸어가 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갔다, 네가 이 한강을 걸어가면 믿겠다, 이거 방송하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다 믿을 거다. 그러면 다 빠져 죽겠죠. 그러면 다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나오라면 한 명도 안 나올 거예요. 왜? 빠져 죽을 건데 왜 나와요? 거짓말이 다 들통나는데 왜 나와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짜들한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마라. 이런 성경 구절을 깨닫고 안 따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때가 되면 전쟁의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과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런 전쟁의 소문이 많을 것이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서로 싸운다 이거예요. 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이상 기온으로 하늘에 큰 징조가 나타나리라.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건 우리가 다 알죠.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 났잖아요.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큰 징조, 이상기온. 요즘 전 세계가 이상기온, 하늘로부터
햇빛이 너무 강해서 어느 지역은 막 그냥 아스팔트가 다 녹고 다 타서 열사병에 걸려 죽고, 또 하늘에부터 징조가 나타나서 비가 막 그냥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가지고 막 전부 다 수장되고 물바다가 되고. 지난주도 우리나라 지금 물로 피해를 엄청 받았는데, 우리나라 피해 받은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뉴스 다 보고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징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보이리라. 무서운 일이 나타나리라.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도 코로나 걸려 죽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은데 뉴스에 안 나와서 그러지 많다고 나오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지금도 줄 서 있대잖아요. 화장터에 못 들어가가지고 너무 많이 죽어서.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뉴스를 봐라. 이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고 세상이 심판받을 때라는 것을 너희는 그 징조를 보고 알라.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징조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러면 6장에 가서 이제 두 번째 세상 심판인데, 그때 이러한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흰말을 탄 천사가 딱 나타나갖고 세상을 막 돌아다니는데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이기려는 마음을 주더라. 그래서 이기려고 하더라. 2020년 이후에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이기려고만 하지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미국 대통령도 이기려고만 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러시아도 그래, 중국도 그래, 조그만 나라도 다 그래. 양보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 이기려고만 해요. 즉 이기심이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기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절대 지려고 안 해요. 내가 잘못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 이런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세상의 징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인을 딱 떼니까 붉은 말 탈 천사가 말 타고 막 세상을 돌아다니까 세상에 화평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불안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요, 온 세상에 화평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다 마스크 써야 되고. 화평이 세상에 없어졌어요. 세 번째 천사가 딱 등장을 했어요. 검은 말을 타고 막 쫙 돌아다니는데 식량 및 물건값이 폭등을 하네요. 코로나 이후로 세상은 식량값, 그 다음에 물건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많이 올랐죠. 5년 사이에 엄청 올랐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게 올랐어요. 유럽 물가 엄청 비쌉니다. 유럽에서 지금 최근에 오신 분들이 한국은 유럽의 물가의 3분의 1에서 5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국이 엄청 살기 좋은 거예요. 미국도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내가 미국 다닐 때 굉장히 쌌어요. 진짜로 쌌어요. 근데 요즘은 한국보다 몇 배로 비싸요. 밥 한 그릇을 먹어도 한국보다 몇 배로 더 줘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에다 갖고 막 천사가 돌아다니는데 세상에 분쟁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흉년이 일어나고 질병이 생겨서 세상이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이 인을 딱 떼니까 이때는 이제 천사들이 등장하는 게 세상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아 몰랐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금년에 보고서를 갖다가 책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이제 매달 보내줘요. 선교사들 자기들 활동한 것을.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지구의 4분의 3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중국 선교사들 다 추방했어요. 인도 14억 인구인데 선교사들 다 추방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가 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 우리는 안 그러니까. 근데 세계 지도를 놓고 딱 보니까 온 세계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네. 핍박을 안 받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다 세상이 지금 나타나네. 여섯 번째 인을 예수님이 딱 떼니까 세상에 막 지구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 그래갖고 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산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가 이 판이 이쪽 호주에서부터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필리핀, 일본 쫙 해서 캐나다 쪽으로 해서 미국 쪽으로 해서 저쪽 남미 칠레 쪽으로까지 내려간 판이에요. 지금 칠레 쪽에서 지진이 700여 차례 여진이 발생했대요. 다들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선이 없어지면, 산과 섬이 없어지면요,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다 떤다고 그랬어요. 왕들도 다 떤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가서 찾아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한다고.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이 6장에서 7장으로 딱 넘어가요. 7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들림 사건이 일어나요. 들림 사건. 구원받은 사람들은 갑자기 딱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안 보입니다.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옆 사람이 팍 사라져버려요.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눈 뜨니까 마누라가 없어. 화장실 갔는가 하고 다 찾아봐도 없어. 팍 사라져버려요. 자녀들이 방에 갔더니 자녀들도 없어. 나만 혼자 남았어. 교회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증발해버렸어. 없어졌어. 그게 바로 들림 사건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장의 사건이에요. 흰 옷 입은 큰 무리 14만 4천은 구원받은 유대인의 숫자를 얘기한 거고, 그것도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런 사건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알린 거예요.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어요. 공중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죠.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냥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라지는 거죠. 세상은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왜? 막 산이 없어지고 섬이 없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지진이 세상에 엄청 크게 일어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서 고통을 받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라졌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딱 사라지고 나니까 7째 인을 예수님이 딱 떼네. 그러니까 7 나팔을 든 천사가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딱 빵빠방 하고 부니까 땅에 수목, 풀 3분의 1이 다 타버리네. 요즘 온 세계가 몇 년 전부터 산이 다 타고 있죠. 지금도 유럽은 타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뭔 줄 알아요? 날씨가 더워서. 날씨가 너무 온도가 올라가서 나무들끼리 부딪혀서 자연 발화가 생기는 거예요. 온 세계가 호주, 남미, 북미, 지난해는 막 LA 주변이 막 몇 달씩 막 탔죠. 지금 저쪽에 유럽 불나서 난리고, 한국도 지난 겨울에 불 많이 났잖아요. 온 세계가 지금 타고 있는데 그래도 3분의 1은 안 탔네요. 들림 받고 난 후로는 3분의 1이 탄대요.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숨쉬기가 어려울 텐데요. 산소가 안 만들어져서. 숲이 있어야 산소가 만들어지거든요. 산소 농도가 떨어질 텐데요. 이게 성경이 지금 예언되어 있는 거 얘기하는 건 나는 그대로 전한 거예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거예요. 둘째 나팔 천사가 딱 부니까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배도 3분의 1이 파손돼요. 야, 이게 진짜 3분의 1이 바다가 고기들이 죽을까 그랬는데, 지난주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온이
바닷물의 온도가 26도가 올라가면 바다 고기가 거의 죽는데요. 근데 지금 더운 데는 24도, 25도까지 올라간대. 그래서 막 그냥 고기들이 죽어갖고 떠서 막 이렇게 막 그냥 바닷가로 밀려온대, 밀려. 바닷속 온도가, 바닷속에서 막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면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그 부근에 고기들이 다 죽어서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지금 더워지고 있잖아요. 26도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네. 이거 이루어지겠는데.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럼 어부들이 못 먹고 살아? 살아남은 사람들이 힘들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나팔 천사가 딱 부니까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돼요. 물이 독이 생겨가지고 물을 먹으면 죽네. 요즘 물이 핏빛으로 변해갖고 못 먹는 물이 가끔 뉴스에 나오죠. 집에 가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핏빛 물, 핏빛 강 치면 핏빛 바다 다 쳐도 다 나와요. 요즘 세상이 좋아. 검색만 하면 다 나와. 인터넷 가서 검색만 하면 다 나오니까 그 물 못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또 며칠 지나면 그게 또 사라져.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북한에도 금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북한 그것도 사진 찍어갖고 나왔어. 이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이 3분의 1이 얻어져. 이것은 뭐예요? 공중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이상 기온. 요즘은 비가 오면은 폭포수처럼 오고, 날씨가 더우면 사람이 대표 죽을 정도로 막 더워지고, 지금 이게 공중에 이상이 다 생긴 거예요. 그런데 3분의 1은 아니잖아요. 3분의 1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런 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내가 성경에 말을 하지 않았냐? 징조를 보여주는 거다. 징조. 지금 세상 대저런 걸 징조를 봐라. 성경에 있는 일이 너희들 눈앞에 지금 하나씩 나타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아직 3분의 1은 아니야.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도록 신앙생활 확실히 해라. 구원받도록 신앙생활 해라. 이걸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무저갱에서 항충이 올라가고 사람을 5개월 동안, 무저갱은 뭐냐? 어두운 공간을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끝이 없이 떨어지는 공간, 블랙홀. 그러면 여러분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공간을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항충, 벌레들이 올라와가지고 사람을 물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온 몸에 병이 걸려서 5개월 동안을 고통스러워 하더라. 들림받고 남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겪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시작이 됩니다. 9장 후반부로 가면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사람의 3분의 1을 죽여버리더라. 지금 75억에서 80억 된다고 그러죠. 75억이라고 합시다. 75억 3분의 1 죽으면 25억이 죽어요. 난리가 벌어지겠죠. 날마다 화장하니라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25억이 없어졌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땅, 하늘, 바다, 물 다 재앙이 임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고 농사 지을 사람도 없어지고 기술자도 없어지고 원전을 움직이는 사람도 없어지고 막 세상이 엉망진창인데 그때 뭘로 먹고 살까? 경제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한 거예요. 너네 정신 차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한테 성공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갖고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잖아요. 그게 며칠 전에 내가 설교했죠. 다 속고 사는 거라고. 그래 성공했어요. 여러분 1000억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도 못 받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왜 돈 벌었어요? 처자식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명예를 얻어요? 권력을 왜 줘요? 성공하려고? 혼자만 성공해서 뭐 하려고?
그러면 그 권력을 잡으면 행복해요? 다 속고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진실을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은 왜 사람이 사느냐? 첫째, 너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거고, 두 번째, 너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이 행복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다 배워서 다 행복해졌잖아요. 서로 가족은 돕는 것이다. 돕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예요? 그 이단 교회 가면요, 교회 가정이 다 깨져버려요. 왜? 교회만 나오게 하니까 가정을 다 파괴시켜요. 근데 정상적인 교회는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 다 회복되잖아요. 왜? 첫째, 구원받고, 두 번째, 가정이 행복해. 그래서 서로 돕는 가정이 되면 월세를 살아도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부모는 자식을 돕고, 자식은 부모를 서로 도와가며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천억 있어.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의견이 안 맞아서 각방 쓰고 부모와 자식 서로 미워하고 돈밖에 모르고,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성공 아니에요. 실패한 거지.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도 구원 못 받고 가정이 불행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사회적으로는 높은 지위도 못 얻고 돈도 없지만 여러분 구원받고 가정이 서로 돕는 가정이 돼서 편안하고 행복하면, 서로 챙겨주고 살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고 산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라. 결론으로 예수님의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세상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징조를 보고 성도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 이 얘기를 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사기당할 때요, 옆에 사람이 야 그거 하면 사기당해, 하지마, 야 누가 그렇게 돈 1억을 맡기면은 한 달에 이자를 20%씩을 주냐? 그리고 1억 갖다 주었어. 사기 당한 다음에서 알아. 다 잃어버렸어. 그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조금 더 심하게 좀 말려주지. 네, 꼭 사람들은요 사기 당하고 나서 알아요. 당할 때는 모르더라고. 심판도 똑같아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일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 예수님이 오시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오실 때 그 때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고, 세상의 징조를 보고 깨닫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구원 받으시고 들림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